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행복을 위해 추구하면 행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나한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을 흘려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이 디모데를 보니까 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아주 잘 받았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최고의 유산인 바울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믿음의 유산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말씀이 좀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설명을 디모데 후서에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상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근데 그 유서 같은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 디모데한테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쓴 것을 보면 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상황은 1차 로마에서 감옥으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또 이 디모데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감옥은 그전 감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곧 죽음을 예비하는 감옥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느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디모데 안에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안에는 이 좀 두려움과 좌절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보의 내용에 여기와 너무 비슷한 좀 필요한 내용이 주보에 오늘 좀 실렸더라고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라는 이 사단의 야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야시장을 열었는데 그 야시장에 여러 가지 정욕, 기만, 자랑, 시기, 이 도구들을 가지고 사단이 사단끼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장 비싸게 샀는가 봤더니 좌절이 가장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단이 유혹하는데 다른 걸로 유혹하면 그래도 견뎌내는데 좌절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가장 비싸게 산 게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좌절은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좀 겪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았고 이제는 좀 끝날 것 같았더니 아주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전 바랐건대 이 폭풍이 한쪽 의사들의 의견으로는 끝남의 조짐이다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변형 중에서, 이 바이러스의 변형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좀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들의 바람들과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완전히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바람은 좀 그것이 좀 좋은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안에 공포가 찾아오잖아. 끝나는 것 같은 또 시작이네. 2년 정도면 우리 좀 이제 견딜 만큼 견뎠어 라고 했는데 또 견뎌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떠지? 라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좀 많은 좌절과 실망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사단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를 향한 공격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디모데가 겪고 있는 마음이었고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여기지만 이들은요 죽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죽음이라는데 이들에게 실망이 안 찾아오겠냐고요. 왜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 실망의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합니다. 근데 격려의 근거가 뭐였냐면 믿음의 유산이더라고요. 그가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너 안에 너의 할머니의 믿음, 너희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지 않냐. 그 믿음을, 내가 할머니의 믿음을 보았고 너희 어머님의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이 너한테 그대로 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이 너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강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유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떤 걸 남겨주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유산을 뭘로 남겨주면 가장 좋겠냐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돈.
돈이 없으면 건물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건물도 없으면 땅 달라 그래요. 근데 땅도 없으면 이제 줄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유산의 현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같이 남겨주는 건데 자녀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고 주고 싶은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뭘 남겨야 되고 어떤 유산을 주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왜 우리 안에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믿음의 유산이 왜 필요한가? 근데 믿음의 유산은요, 복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복의 흐름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요셉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서 단어에 쓰시는 단어는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넘어갈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기에 믿음의 유산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을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 그렇구나.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이 땅 가운데서 고기를 잡고 사는 거,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고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저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디모데 같이 이 로이스도 없고 할머니 루이스도 없고 어머니 유니게도 없고 바울 같은 스승도 없으니 나는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고향 본토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요, 믿음의 유산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유산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유산,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제가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부탁을 해요. 또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또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유산으로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거더라고요. 이걸 잠깐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 할 때 믿음의 유산은 진실한 믿음인데 그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다음에 영의 감동으로서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가 그 감동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그 감동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당연히 주일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안 나오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동으로 다가가야 하고, 감동으로 나와야 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배움과 본 바를 그대로 지켜라. 그 복음을 놓치지 마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유산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동일하게 믿음의 유산을 준 모습을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100살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그 재산 다 이삭에게 주고 싶죠.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17살 정도 됐을 때, 다 컸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뺏어갈 거면 주지를 말지. 왜 다 키워서, 정말 이제 다 키웠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120 가까이 됐으니 더 이상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의심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복을 이 믿음의 요구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요구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보게 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평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지킨다면 복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켰을 때 그건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준비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그 이삭은 그 삶을 이후의 삶에서 죽어도 복받고 죽어도 복받고 죽어도 복받고 죽어도 복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재산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 물려줬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인데요. 집안에서 300명 이상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만. 그런데 그것을 거느는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에게 있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데 재산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영적 복이 흘러가요. 원래 재산은 전부 다 에서에게 갑니다. 영적 유산만이 야곱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복을 줬냐. 물질적 유산을 받았던 예서가 영적 유산을 받았던 야곱을 죽일 만큼 야곱이 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 야곱의 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 믿음의 유산을 함부로 여겼던 예서와 믿음의 유산을 그걸 소중히 여겼던 야곱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 뭘 남겨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항상 설교할 때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저희 가정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5년의 기간을 지나고 비자가 5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미국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야 할지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면 방법이 이제 머무르는 방법을 찾는 거고 아니면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도 상황도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더 어려웠던 건 저희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미국 학교만 다녔던 아이라 이 한국의 학교에 대한 문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 안에 그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이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 너를 미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는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뭐 재산을 줄 것도 없고 아빠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딱 하나는 내 안에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거, 그 영적인 유산을 너한테 좀 남겨주고 싶은데 난 이것밖에 줄 게 없는데 너가 미국에서 계속 살면 너는 한국말을 잘 못할 거고 영어만 잘하게 될 텐데 한국말을 해도 나하고 깊은 대화를 못하고 내가 영어로 너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려우니 이 영적인 유산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한국으로 나는 너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좀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제 좀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본인이 안 간다 그래도 제가 데리고 가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의향은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고 한 주간 동안 본인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을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울 걸 안돼요. 정말 어려울 것도 안돼요. 근데 내가 딱 하나를 배웠대요. 자기한테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긴 걸 난 봤다. 그러기에 나도 엄마 아빠의 그 의견에 따르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온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본인 안에 선택하고 와서 그 선택의 삶을 살아준 이 제가 결정했던 믿음의 유산을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구나. 결국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건 자녀에게 진짜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믿음의 유산이구나. 믿음의 유산의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의 유산에 진짜 우리가 줘야 될 핵심은 뭘까라고 보니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고백 안에 딱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은 보여줘야 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 자녀들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길 거냐? 이게 우리 안에 숙제잖아요. 먼저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땐 더 감사, 안 좋을 때 또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이 고난강을 당하고 죽음을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넌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너가 사명자로 불렸고 소명자로 불릴 거 나는 감사한다. 너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감사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그 다음 필요한 건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시간 안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안에서도 어떻게 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봐, 그리고 아니면 좋은 말씀 좀 전해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는 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갓난아이로 우유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밥을 먹는 아이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장을 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유산에 대한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는 건 말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 보입시다. 진짜 믿음을 보입시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보이시고요, 평안 중에도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믿음의 근본 안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살고 죽음 다 주님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오늘 말씀의 고백과 너무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삶 보여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좀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죄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고백으로는 내 삶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데, 혹시 여러분 삶은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삶을 좀 봅니다. 우리 좀 같이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진짜 이제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 내 가족들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걸음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의 것이라 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